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엘서 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지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중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7일은 한국교회가 교단총회에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87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38년 10월 27일 장로교 총회에서는 일제의 강요 속에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천황을 향한 동방요배를 용납하고 신사에 절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해석을 하므로 교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비겁하고 우매한 결정인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음에도 신사참배는 단지 국민 의례일 뿐이니 괜찮다면서 교인들을 속였던 교회 지도자들은 이후에도 어떤 반성이나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방 후 처음 개최된 1945년 교단총회에서는 신사참배에 동조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로 심각하게 갈등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다가 결국 여러분 잘 아시는 통합 측과 합통 측으로 갈리게 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대각성의 시간, 회개의 자리를 가졌다면 좋았을 것을 정치적 문제와 밥그릇 싸움, 기득권 싸움으로 변질된 그 회의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교회는 이와 관련된 어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인 회개를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국교회 전체가 할 수 없다면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지도 않고 대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회개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올려드리는 이 작은 회개라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아멘. 열조가 지은 죄, 즉 조상들이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과 자손들이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복한다는 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하여금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게 하시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요엘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가뭄과 흉년 그리고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매우 고난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가 임하고 있었던 암울한 시기였던 것이죠. 이렇게 상황이 열악한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받게 되는 이 징계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12절에 나오는 이제라도 돌아오라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라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의 뜻입니다. 즉 너희가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진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억지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대변해 주는 표현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하는 자세와 태도로 금식, 울며 애통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매달 첫 번째 목요일에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6일이 금식일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한 적 없었다는 거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금식에는 한국교회가 저지른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는 목적으로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세끼 금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끼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굶는 거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한국교회가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 회개하는 금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본관 2층에 마련해 놓은 기도초에 오셔서 한국교회가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해달라는 이 기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3절 상반절 말씀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회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애꿎은 옷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반성 없고 뉘우침 없는 그들의 옷을 찢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좀 찢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알아봤더니 가른다, 쪼갠다는 뜻인데 도끼로 장작을 패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작을 패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톱질과 달리 이 도끼질은 나무들이 다양한 모양과 다른 형태로 쪼개집니다. 즉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네모 반듯하게 정형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무슨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무너졌으면 무너진 채로 마음이 상했으면 그 상한 채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회개이죠.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즉 찢어진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절대로 멸시치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해야 될 것이 과연 한국교회가 87년 전에 저지른 그 신사참배의 죄뿐이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저질러진 죄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있을 것이고 제2, 제3의 신사참배의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식과 회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회개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 드린 그 회개가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거둬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고 나오겠습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냐면 마치 우리 하나님이 분노 조절 잘 안 되는 앵그리버드 같은 분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인가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률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지적하고 트집 잡아가지고 모든 인간들 싸잡아서 지옥 보내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해서 모두 다 천국 보내기를 원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길 이제라도 돌이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시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셔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믿음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오늘 진심으로 회개를 한다면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또 볼까요?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신앙 공동체가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다 함께 모여서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을 의미하는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젖먹이 어린 아기 그리고 1년간 모든 일에 열애를 두었던 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이 회개하는 일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동참시켜라,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 금식하실 때, 금식기도 하실 때는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정성껏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17절 말씀은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특히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낭실과 단사이에서 울며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낭실과 단 사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악에 만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은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내용은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입니다.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어떤 핑계나 변명하지 말고 통회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통회한다는 말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럽고 명구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할 때조차도 교만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핏대를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는 식으로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겸손하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내용은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이방 백성들로부터 조롱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망령되이 일컬음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들을 통해,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인해 망령되이 일컬음 받지 않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입니다. 이방인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하냐, 너희 버린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오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게 되는 징계의 내용인데, 그 징계를 받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냐 라고 비아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고 폄훼하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제라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보에 공동 기도문이 삽입지로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문 가지고 목요일에 금식하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하지 않고 공동 기도로 읽으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면과 인셈을 보시면서 기도할 때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5가지 기도 제목의 머리글을 제가 읽으면 그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의 죄를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조상들의 일제 압박 아래에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음을 고백합니다. 그때의 세대가 권세자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우리는 오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하며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때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지금 세대를 하나님만 경외하는 세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교단의 잘못된 결의와 영적 타협을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장로의 총회가 신사참배를 합법이라 결의함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진리를 권세 앞에 팔았던 죄를 자복합니다. 주의 제단을 지켜야 할 지도자들이 낭실과 단사에서 울지 않고 타협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운 권력과 세상의 유익 앞에 주의 말씀을 침묵시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의 부재와 침묵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 잘못을 공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도 역사적 죄악 앞에서는 침묵했습니다. 우리의 무감각과 영적 무지함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죄를 잊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세대 간에 얽힌 죄의 고리를 끊게 하옵소서. 옛 세대의 두려움과 타협의 영이 지금 세대도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명예와 안전, 권력의 자리를 위해 하나님보다 사람과 권력을 두려웠던 죄가 세대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죄악의 고리를 끊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오니 자손들이 순결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마지막 5번째 기도입니다. 주의 국률로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을 국률이 여기사 주님의 몸된 기업이 세상 사람들 앞에 욕바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의 상처와 불명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은 다시 단합해서 울며 눈물로 제단을 적시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이제라도 우리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